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잠깐 보고 이쪽으로 갈게요. 자, 오늘 말씀은 말씀을 볼까요?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 그 다음에 30절 보면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여종과 그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하지요.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86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자녀를 많게 하려면 후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여종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내쫓으라. 그래서 육체를 쫓아가는 모든 행위를 내쫓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단순히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자,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업적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는 내쫓으라.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의지하는 자만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 생각으로 바꾸어 말하면 그게 바로 육체를 따르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를 따라 결국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지. 하나님은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쫓으라.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여종과 그 아들,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과 그 아들, 여종의 아들, 그러나 성령으로 따라 난 자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난 자,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다. 사라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만이 유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31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로 제사 드리고 육체로 말씀을 지키고 육체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걸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우리 힘으로는 구원 얻을 길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간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누구만 높이는 것이다?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약속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되고 바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서 볼까요?
그래서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육적인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잘 되는 거.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잘 되는 걸 원합니까? 남이 잘 되는 걸 원합니까? 자기가 잘 되는 걸 원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를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쉽게 말하면 성공과 명예와 업적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우리 육체를 따라 난 우리 모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육체를 따라 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뭘 따라 났다? 육체를 따라 났다.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누구를 위하여 살다가?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그저 그 죽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 그럼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항상 나는 죄인이요, 죽은 자임을 알고 내게는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된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중심이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욕심, 그 다음에 자기 만족, 이걸 쫓아가지요. 그래서 의를 행함도 선함도 공로도 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는 게 뭐냐면 항상 뭘 본다고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랬습니까? 우리 중심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에 이걸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율법과 양심의 법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율법과 양심, 외모를 보면서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요, 인간의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선한 행위를 사람들은 쫓아가고 이런 사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인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가 외모를 보고 그 다음에 율법과 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그게 선이기 때문에,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선은 뭘 선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자기가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남을 이롭게 하는 것, 이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선은 죄에서 건짐받은 것이 선입니다. 근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성경의 상식, 세상의 상식은 내가 잘 되는 게, 그 다음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선인데,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뭐가 선이냐? 성경이 말하는 선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걸 믿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선한 행위는 뭐냐? 누구와 드러나는 겁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나, 양심으로 거리낌이 없는 나, 외모로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누가 나를 미워하면 반드시 또 반대되는 의견을 또 내세워서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지요. 이런 행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뭐라 그랬습니까? 속성이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모습은 항상 이렇다. 근데 육체를 따라 난 모습은요, 뭘 받고 싶었느냐?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이 마음이, 이런 사상이,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까지 들어왔다? 교회까지 들어왔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였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십자가만 높이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인간의 육체를 따라난 사고방식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
그런 사고방식, 인간의 사고방식과 성경의 사고방식이 맞네? 같은 말이네?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가서 살펴보십시오. 다 뭘 강조하느냐? 율법, 양심, 외모. 왜? 인간의 가장 뭐기 때문에?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높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하는 거죠. 거기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 우리가 봤을 때는 외모로 봤을 때는 훌륭하신 분이죠. 율법과 양심의 법으로 또 우리 민족으로 봤을 때는 가장 멋있는 영웅 중에 영웅인데 그 사람이 천국 갔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는 내 생각 내려놔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해야지 하나님 말씀 내 생각하고 다른데 다르면 어떡하라고요? 다르면 그래서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내려놓고 전적으로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성경을 살펴봤더니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해버려요. 그러니 창세 이후로 다 죄인인 거예요. 죄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반드시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세가 있는 걸 확인하게 되고 내세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로운 백성이라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 알았지요?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영을 따라가는 게 뭐냐? 영을 따라가는 것은 오직 누구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사람의 행동 가지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왜? 똑같은 존재니까. 똑같은 존재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비방하면 그 비방하는 화살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나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것이 쉬운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셔서 사람의 행위를 보지 말자.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양복 입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얼마나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탐욕 덩어리다. 한번 따라합시다. 추 목사는 왜 따라 안 하십니까? 탐욕 덩어리다. 그걸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다 이 말.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누구를 바라보면 안 된다.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 교회는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모인 곳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 그래서 내 행위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의인이 된 거예요. 내 힘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뭘로 의인이 된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된 것이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난 자들이 고백하는 말이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1장, 2장, 3장, 4장 오늘 4장 마지막인데 4장 마지막에 와서 4장까지 계속해서 영으로 난 자, 육으로 난 자 이게 뭐냐?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육신을 드러내는 자, 예수님의 피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육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인간이 가장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다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데 바울의 초점은 오직 어디로만 가더라? 예수님께로만 향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것이 무슨 세계라 그랬습니까? 완성의 세계, 은혜와 사랑의 세계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자녀는 뭘 따라 난 자다?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약속의 형제들아. 그래서 지난주 말씀 한번 볼까요? 나오나요? 지난주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는 다 여기 나오네.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다 무슨 자녀라 그랬습니까? 약속의 자녀라 그랬죠. 무슨 자녀? 약속의. 그럼 약속의 자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난 자.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려고, 이해시켜 주려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말씀 보면 지난주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요,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의 자녀를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자녀는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잉태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이 잉태케 해주셨다. 뭘 잉태해 줬다고요? 믿음을. 잉태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을 낳는 용어로 썼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 잉태됐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잉태됐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잉태돼서 이제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은 홀로 사는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남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54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시편 73편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라 말을 해주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남편이라는 비유적 표현 아닙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형제가 됐지 않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진 자는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난 자. 믿음을 가진 자는 다 뭘로 난 자다? 성령으로 난 자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났으니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겠지. 그렇게 시각으로 육신의 행함으로 판단하지 말라. 믿음은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느냐고? 어디 있어요? 얼마만큼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잖아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는 이 믿음이 어느 만큼 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기만 하면 믿음이 있어 없어?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집사님 맞죠? 돌아서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믿음 있는 척 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누구를 신뢰하면 안 된다? 자기를 신뢰하면 안 된다.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항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난 자,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의 우리가 아들, 자녀들이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이게 약속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녀. 그러면 빨리 이제 이야기해 줘야죠. 성령으로 난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이렇게 우리를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5절 왜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마하도록 찬송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걸 찬송하도록.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셨다? 넘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내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나의 믿음이 있다 없다? 나의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자녀가 되었다. 그럼 왜 자녀 삼아 주셨느냐?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라고 기업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 누구만 높이는 것이?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낸다는 것이 수치를 당한, 멸시를 당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무시하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뭘 드러낼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나타낼 때.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인칭 받은 것이 우리 성도다 이 말이에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더니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자녀,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난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쏙쏙 우리 귀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뭐가 되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더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십자가만 드러내도록 택함받은 사람이 영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약속의 자녀는 약속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누구만 드러내자? 예수님만 드러내자. 그래서 이 말씀을 빌립보서 3장 10절에 또 가보십시다. 자, 내가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 이런 말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 말이죠. 뭐가 완성이 안 됐느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성경은 읽었는데 뭔가 불분명해. 왜? 항상 초점이 어디로 가니까?
자기로 가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중심이라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답은 어디 있더라? 성경에 있더라. 그래서 다시 10절에 가보십시다. 10절에 가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마고자 알고자 그 다음에 마고자 본받고자 그 다음에 마고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알고자 본받고자 이르려 함이 뭐냐? 그게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다. 그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결국 어디에 있더라? 십자가에 있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십자가만 바라보려고.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는 것은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도 뭘 붙잡아야 돼? 십자가 붙잡아야 돼. 내일은 또 십자가.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십자가 빼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삼가 같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용지물이라 그래요. 무용지물. 내가 아무리 몇 조의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무용지물이라고. 집사님 뭘 쌓아놨습니까? 집사님이 쌓은 지식, 업적, 능력, 힘, 권세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빈 것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쌓은 업적이 뭡니까? 풀과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태양이 뜨면 어떻습니까? 다 없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게 태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맞다고 고개 좀 흔들어 주세요. 아멘을 하든지.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뭡니까?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려고 지금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뭘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말씀 앞에서 보니까 김종수 집사님이 뭐가 같아요? 풀과 같고 안개와 같고 뭐 하여튼 뭐 이제 다 나오네 이제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어디 앞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합니까? 달려. 이게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을 뭐만 붙잡으려고?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다면. 다시 아까 10절에 가보십시다. 잡힌 바 된 것이 뭡니까? 알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뭘 알고자 하고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그 고난을 알고자,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을 마고자. 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는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내가 참여하고자, 찾고자. 그래서 12절에 가보십시다.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십자가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면 나는 온 힘을 다하여 뭐만 자랑해야 되겠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난 자고 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왜?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서 말씀, 빌립보 말씀을 지금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13절 보십시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바울은 지금까지 십자가만 바라봐 왔는데 아직도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내일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게 뭐가 됩니까?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십자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남은 생에 내가 뭘 잡으려고? 십자가 잡으려고. 그게 나의 표대 아닙니까? 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이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위하여 다 뭘 가리킨다고요?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뭘까?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한번 더 합시다.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멸관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왜? 거기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내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주님의 주님의 일이잖아요. 십자가가 놀라운 은혜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럼 온 힘을 다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왜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십자가 플러스 뭘 자랑해? 사람의 행위를 자랑한다요. 그게 바울이 봤을 때는 미련한 짓이고 저주받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데,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산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자랑은 뭐가 돼야 됩니까? 십자가가 돼야죠.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성령으로 난 자인가 확인하고 싶습니까? 내가 약속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누구만 붙잡으라?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한 주간 십자가 앞에 내가 산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한다면 십자가만이 나의 기쁨, 자랑,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누구를 붙잡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는 거지 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행위를 드러내지 말라. 아니 목사님 그건 행위를 드러내지만 가만히 있어. 예, 가만히 있으십시오. 되든 안 되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든 안 되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누구만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만 드러내면 거기에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